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오늘 진정한 화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의 질병에 갇혀있는 흑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겠니? 너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아니 저 탕자가 더 이상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움을 더 이상 못 견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탕자가 돌아오듯이 우리가 영원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의 사랑. 그러게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지금 가면 안 돼. 남자와 500여 사람이 주님의 승천을 목도했습니다. 12살 이상 남자아이만 오늘 500명이란 얘기는 오병의 기적 속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던 사건과 같습니다. 적어도 2,000명의 사람들이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주를 목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더해 주시길 원하죠. 물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오늘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사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던 주님의 목소리는 누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이루어가는 그 은총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 화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화해자였기에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고 고백하면 너희 속에 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주님을 이사야 53장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다가온 그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평화를 이루길 정말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흐러지고 내 인생 가득히 줄줄이 흐르던 피가 씻어지고 내 마음이 분내고 미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던 무의미와 절망의 질병, 죽음의 질병에 갇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해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만이 진정 우리는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와 나의 친목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힌 담을 호시기 원하여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동구 밖에 초소를 지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강론했던 홀로 살던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집단촌이기 때문에 그 마을 속에 한 처녀가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가져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도대체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동구 밖에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이든지 오늘 그 동네가 용납할 수 없도록 쫓아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이 처녀는 얘기합니다. 저 동구 밖 외딴 곳에서 늘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바로 그 목회자가 이 배에 아이의 씨앗이 뿌린 자요. 사람들은 막 배신감에 분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들이쳐서 그 목회자를 끌어냅니다. 거기다가 시커멓게 오늘 그 끄름이 있는 솥을 양쪽에 목에 걸고 끌고 다니며 이놈이 목회자인데 우리 동네의 딸을 욕보였다라고 두들겨 패고 벨길로 차고 소리 지르며 마을을 거기서부터 온 동네를 끌고 다닙니다. 어떤 말도 없이 수모와 아픔을 겪던 하나님의 사람, 지나가던 그 오늘 지역의 최고의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때리고 죽일라 그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해서 버는 모든 돗자리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어 식생활에 떡으로 빵으로 바꿔주던 그 사람도 보라고 이 사람이 진짜 목회자냐고 수모를 주며 그도 오늘 매를 맞으며 같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아이의 아비가 말합니다. 내 딸의 생활비를 대라. 그리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 아이가 낳기만 하면 너에게 던져줄 것이다. 그때까지 이 아이의 평생을 내가 책임지며 오늘 모든 생활비를 내라고 풀어놓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졸지에 아내가 생겼어요. 졸지에 내게 자식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보다도 노동과 폼을 팔며 일을 합니다. 늘 그것을 가지고 나가 오늘 시장에서 팔고 먹을 것을 갖다 주던 그 천한 오늘 청지기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부끄러워 더 이상 이 일 못하겠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걸 걸머쥐고 동구 밖에서 나와서 그 시장에 그 물건을 팔 때 못된 놈, 그래도 물건은 튼튼하게 만들었네. 사람들이 그 물건이 필요하니까 사갑니다. 그 돈을 모아 그 집 문을 두드리고 대문간에 놓고 돌아오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산파가 오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죽음으로 몰아져가 숨을 내쉴 때 어쩐 일이냐고 힘을 주라고 해도 이제 그 아이를 베어 출산에 임박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유를 압니다. 거기에 모여서 난 젊은 청년을 붙잡고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애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의심합니다. 올 때마다 침을 뱉고 두들겨 패고 그 집의 아비 엄마도 놀래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덮어 씌웠냐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의 부정되고 허물된 것을 받아주고 내 생명을 부지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다고 울어 제끼는 그 여인의 눈물과 함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젠 어떡할 길이 없어요. 거의 온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 이름을 출석하는 예배당의 사람들이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너도 나도 예물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죄의 용서를 빌러 가자고 그 지역의 목회자와 함께 온 교우들이 따라가는 앞서서 이 늘 심부름하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따라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또 무슨 일이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온 동네가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속죄하려고 다가오고 있어. 그러자 남은 물건을 그 손에 붙이며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환대를 감당할 만한 힘이 못 되어 오해가 풀렸으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돼요라고 그 지역을 벗어나 먼 깊은 오늘 사막으로 도망갔던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사실적인 그 간증을 읽어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쾌함, 인기 하락, 오해, 손실,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도 사는 곳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반항이나 고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위해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지름이 아니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진인 화해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7개월 가깝게 가슴 앓여 밤잠 이루지 못하는 찬물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의 세월을 여러분의 목사가 보내며 그것이 멈추어 설 때는 손을 들어 그를 축복하기 시작할 때 주님, 그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내 속에 주님의 공유란 평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밤에도 두세 번씩 깨며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슴에 흐르는 찬물이 멈추고 그렇게 치솟았던 혈압이 내려가며 저를 회개하며 종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네 사람, 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함을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원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그저께인가요?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오늘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여러분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온전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나 또한 용서를 빕니다. 내가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의 가정을 위해 손을 들고 진정으로 축복하며 주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내 가슴에 가슴앓이를 멈췄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화해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이의 죽음, 동신이의 죽음의 가방과 그 교복과 신발을 끌어안고 밤이 맞도록 죽음의 울음을 울었던 저 고선양한 목사가 안재선이라는 한 오늘 젊은 고등학생이 정말로 취재 사형 온도의 형장에 들어갈 때 그를 내 아들 삼겠다고 끌어안는 용서의 화해자, 그것은 손양안의 근육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 그러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말씀이 근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그 사랑의 용서 안에서 우리는 화해자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이라는 복음성가에 나온 가사처럼 기초를 새로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해서 우린 다시 한번 주 예수로 시작하는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고백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기초를 새로 예수로 쌓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조금 어려우면 쉽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진정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화해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진 자만이 내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화해를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23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살아계신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에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처절하게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내는 주님의 처절한 가난함, 하나님을 비워냈던 그 비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강건함으로, 새로움으로, 복됨으로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 하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평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게 흐르고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27절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끝없이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 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시간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의 손해를 보아야만 교회가 영적인 뿔로 부흥하고 은혜로운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면 은혜가 없어지고 맙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이란 진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화해자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주 예수의 의로움으로 살아내기 원해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케 되기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이름, 그 이름은 용서와 화해자의 이름.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무리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던 주님의 화해와 용서, 지붕을 뜯고 그렇게 상을 4명이 줄을 달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중풍병자의 마지막 숨몰아쉬는 그 눈길이 주님과 마주칠 때 주님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전정 침상을 들고 중풍병에서 놓여 걷고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씻음받으며 용서받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주님은 그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던 겁니다. 친정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화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씻으신 예수의 보혈 안에서 한없이 울고 웬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먼지와 티끌 같은 미모를 위하여 그렇게 주 전능하신 창조자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의 죄를 대속한 그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그 동구박 외딴 곳에 살며 홀로 기도하며 그 복음을 외쳤던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는 견뎌내는 십자가의 사랑, 도상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며 십자가의 침묵의 사랑으로 주님은 그렇게 맨발로 걸으며 그 발에 못이 박혀 그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한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진정 깨달아지고
진정 용서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금화의 명칭인데 금으로 34kg, 35kg 정도 되는 금덩어리가 한 달란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적어도 오늘 정말로 억대가 넘는 그 돈입니다. 한 오늘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의 품삯이라면 그 로마 황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병사의 오늘 하루의 몸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그건 지금으로 생각해 7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어도 한 달란트란 얘기는 40한 2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억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거기서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의 가슴 속에 그 용서의 사랑이 새겨지지 않을 때 백단어려운 빚진 자의 멱살을 들켜 잡습니다. 그를 감옥에 집어 던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서 분노하십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너와 내가 너를 용서하며 너의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 탕감의 조건을 너에게, 그래,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틀게 잡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 사람은 화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평화를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화해자가 될 수 없기에 주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서 20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행실로 원수됐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진정한 화해자로 만들어가는 은총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며 주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원수의 하나님도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평강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자유! 자비하신 주 예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쏟았던 그 보혈의 피,